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체로 1분에 20번 정도의 이 들숨과 날숨을 쉬게 되고요. 또 1분에 약 60번에서 70번에 이르는 맥박이 심장에서 뜀으로써 깨끗한 피를 몸 구석구석 우리가 보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들숨과 날숨 그리고 맥박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내 의지로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고민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어떤 무엇을 담는 그릇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내용을 담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살아있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살아가는가, 그 인생이 어떠한 가치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다는 그것보다 들숨과 날숨, 맥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속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실력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릇의 겉모양의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사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릇이라는 그 겉모양을, 그릇의 그 가치를 여러분 결정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것점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죄를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 아세베이아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하지 않다, 아세베이아라는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불의라는 거예요. 아디키아라는 용어죠, 그죠? 불의. 이 불의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분노와 시기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란한 생각들을 가득히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아디키아,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행동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클레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이 센 마음을 스클레로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우상과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경건하지 않음으로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가 막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생각들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천박한 기회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는 담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과는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성도라는, 또 교회라는 존재를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참된 신앙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그 상태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흘러서 공급되어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경건의 힘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통하여서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 경건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관습을 밀어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 혹은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고난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 죄의 간섭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를 돌이켜 세워서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런 경건하지 않은 시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은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던 시대,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였지요. 예배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시대였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제 19장, 20장은 또 다른 레위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사사 시대가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하였음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건하지 않은 시대, 불의한 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로,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였지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구별시켰다 이 말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에 관련된 일들을 하였지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정복 전쟁에서 모두가 다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수기 35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만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11개의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였지만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은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소금,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징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가운데에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지요.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구별하여 성도라는 이름의 자리로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죠.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의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내 가슴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가슴 중심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일만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아포카타스타시스, 조금 어렵죠, 그죠? 조금 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를 돌이켜 세우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urning to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를 돌이켜 세우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레위인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의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맞이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니라 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레위인이 본처를 두고 또 다른 첩을 맞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저기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지금 유다 베들레헴까지 와서 여러분, 오고 가며 음행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자, 2절로 가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첩 또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음행을 저지르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행음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음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번역본입니다. 가장 오래된 번역본들 중에 하나이지요.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역이나 또 헬라어 70원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세기, 4세기의 문헌들입니다. 최초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의 문서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행음하였다, 이것을 화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가량을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타역이나 70인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인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인이 아니라 여자가 나쁜 사람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의 조금 더 근접한 원서들을 찾아보게 되면 지금 성경은 여인보다 레위인 남자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을 떠난 첩이지요. 베들레헴 친정 집으로 들어가서 넉 달을 살았습니다. 레위인은 그 여자를 데려오고자 하여서 하인과 나귀 2마리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사위가 왔으니 며칠을 함께 머물게 됩니다. 4일, 5일이 지나고 있지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장인은 사위를 붙들면서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또 하루만 더 묵고 가달라고 반복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레위인은 이제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인과 첩과 함께 여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맞은편 이방인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이 여부서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얻고자 제안까지 하지요. 자,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인 예루살렘 북쪽에 인접한 기브아 땅이나 라마 땅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고자 레위인은 결정을 합니다. 모두가 함께 제쳐가해서 길을 가지요. 그런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이르러니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일행은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을 여관을 찾지만 이 일행을 유숙하게 할 사람이 없었어요. 급기야 15절 말씀으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브아 거리의 중심 거리가 되겠죠. 앉아서 밤을 보내야만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당시 남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더구나 레위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뉴스가 종종 보도되어지지 않습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이 남자 문제지요. 권력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뉴스를 보게 되면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 3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그 사건들이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부끄럽고 낯이 뜨겁기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으면 더 조심하고 더 살피고 더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려 세웠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 듯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레위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 레위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음란한 문화가 오랫동안 흘러오다 보니 이제는 습관을 지나서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무서운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죄와 어두움이라는 다른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경건의 능력도 그 맛을 잃어갑니다. 그 빛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경건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불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널푸른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을 밀어내고 세상의 관습을 밀어내고 죄악을 밀어낼 만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세상이 희망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을 이 땅 가운데에 흘러보내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포이에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